이제 또 다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산 옥에 대한 전쟁입니다. 먼저 바산 왕 옥이 대적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하는 거죠. 아마 소문을 듣고 이들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빨리 선제 공격을 하자 하고 아마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해라. 바산 왕 옥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멸을 하거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가졌던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했더라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한 그 전쟁이죠. 반드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렇게 쳐서 지멸하도록 하신 뜻이 뭐냐? 이스라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땅 좀 통과하도록 좀 허락해달라. 안 된다. 그리고 또 바산 옥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치밀하실 만큼 이게 왜 이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방해한 거 아니죠. 부정한 것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부정하고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가나안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언약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이 됐고 이제 때가 돼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가나안의 일곱 부족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악이 간영함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할 때는 그들과 또 함께 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그것도 여러분 적어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에집트 문명 중간에 척박하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시지 그런 쓸모없는 땅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중심,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거기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요충지죠. 그 중심에다 자리를 잡게 해서 뭘 행하기를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열국이 복을 받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큰 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한 땅이라 그래봐야 조그마한 땅에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데 어떻게 복되게 합니까? 613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준 율법을 가지고 열국을 복되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열국 주변의 열국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찾아보잖아요. 유하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냐? 무슨 비결이 있냐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정의와 인애죠. 그 복을 두 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정의와 인애. 정의와 인애는 또 뭡니까? 온 인류가 일평생토록 자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아무도 그를 위협하는 자가 없고 안전하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 그럴까요?
뭐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나 가장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 옮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열국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침해를 하십니다만 이게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볼 때는 아하 그렇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낮에 그냥 칼을 들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이런 살인마가 있다면 경찰이 나서서 제압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정부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부정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건 뭐 예고편이고 여러분 저 하나님이 진짜 언약하신 바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언약하신 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을 품고 계셨죠. 우리 선지자들도 모세나 다윗이나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이죠. 타자 중심.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둘만 만나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셨는데 둘만 만나도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게 아모리고 바산한 옥이고 아모리 왕 시온이고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내 속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들을 날마다 해파하고 날마다 정복하고 우리 모두 중심, 무한 책임을 지고 내 중심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든가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여기에 반하는 세력, 여기에 반하는 적이 내 내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이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